오늘 시간에는 끝까지 품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야 사랑해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진호는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입니다. 자기 세계에만 빠져들고 특정한 물건과 사건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되고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되고 누군가 옆에서 평생을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는 중증 장애아입니다. 진호 엄마가 진호를 낳았을 때 엄마들이 아기 키우면서 가장 처음 듣고 싶은 말이 엄마라고 하는 그 말이겠죠. 그런데 진호는 3살이 될 때까지도 엄마라고 말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TV에서 눈을 뗄 줄 모르고 장난감도 특이한 방식으로 가지고 놀고 커가면서 친구들과도 전혀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혼자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 냄새에 대한 집착, 느낌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 머리를 이렇게 세게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거울을 깨가지고 그 깨진 거울 조각을 자기 얼굴에다가 문지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진호 엄마가 진호를 키우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을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진호 엄마가 진호를 키우고 사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엄마가 진호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호야, 우리 이대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멀리 멀리 가버리자. 이 세상에는 너와 내가 살 곳이 없는 것 같구나. 얼마나 진호 키우는 게 힘들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동네 이웃 아줌마가 전도를 해서 진호 엄마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호 엄마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호 엄마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너에게만은 안 된다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호 엄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도 없는 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호 엄마가 진호를 바라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호는 특수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수영을 배우게 되고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됩니다. 체코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까지 나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까지 따게 됩니다. 그런데 진호가 수영을 배우고 메달을 따게 되기까지는 참 엄마로서 뒤에서 숨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호가 수영 배우는 것은 코치에게 배울 수 있겠죠. 또 수영 규칙 같은 것도 어떻게 땅 하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 코치가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진호는 아직까지도 탈의실에서 어떻게 수영복을 갈아입어야 되고 샤워장에서 어떻게 샤워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혼자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집에서도 연습을 시켜주고 대회장까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옷 갈아입고 어떻게 샤워하는지 다 가르쳐줘야만 됐던 겁니다. 진호가 사는 날들 동안에 엄마가 옆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인내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음 진호를 자폐아로 진단을 하면서 진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폐증이라는 것은 엄마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진호 엄마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호 엄마는 끝까지 진호를 잘 키워냅니다. 그리고 책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성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이
모성에서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하나님은 진호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여러 가지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그 소제목은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기를 라는 소제목이었습니다. 진호 엄마가 진호를 그렇게 힘들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진호 엄마는 다시 또 태어나도 내가 너의 엄마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런 고백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파도, 자녀가 나쁜 짓을 해도, 자녀가 부모 속을 힘들게 해도, 심지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왕과 또 아들 압살롬 사이에는 또 어떤 말씀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마음에 품는 사랑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을 육체적으로 욕보이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던 자기의 배다른 형을 복수를 합니다. 2년 동안 복수 준비를 하고 결국은 형을 살해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3년 동안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셋째 아들은 지금 도망을 가서 살고 있고 어쩌면 다윗 왕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가 가지고 살고 있는 그때에 이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 3년 동안 부모의 마음으로서 다윗의 마음은 그 자식을 향해서, 압살롬을 향해서 참 간절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다윗은 부모로서 그 죄 지은 못난 자식을 끝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은 죄를 짓고 도망 생활을 하고 있는 압살롬을 향하게 끝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아무리 도망가 있다고 해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윗 왕의 마음에는 왕으로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저질렀던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로서 다윗 왕이 너무 자식을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냥 빨리 자식을 데려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백성들이 왕의 아들이라고 왕이 저렇게 봐주시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일부러 압살롬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3년 정도 귀향을 보낸 것과 같이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쩌면 다윗 왕 스스로 그 아들이 지었던 그 죄를 자기도 똑같이 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죄는 자식이 줬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자식이 죄를 지은 것이 자기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조금 더 내 자식을 잘 키웠더라면, 부모인 내가 내 자식에게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들을 부모님이 품게 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일부러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을 그렇게 지금 자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다윗 왕은 부모로서 당장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다윗 왕은 아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아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식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인터넷 KBS 뉴스에서 보았던 기사입니다. 사형수 아들을 둔 어느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70을 눈앞에 둔 노 부부에게 10년 전에 자기 아들 김모 씨가 이제 살해를 하고 사형을 언도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노 부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사형수로 죽지 아니하고 무기수로 감형이 되어서 그래도 그 자식 얼굴을 감옥 안에서라도 내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면회를 갔다 오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는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70이 거의 다 되신 그 노부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히 생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옥중에 있는 그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점점 빛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형수 아들의 아내는, 그러니까 며느리는 옥중에 있는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혼하게 된 이유가 그 며느리가 그 남편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사형수 그 아들에게 또 며느리에게 자식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딸이 학교에다가 무슨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해야만 됐었나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형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가 사형수라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 서류를 학교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의 아내였던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이혼을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그냥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사형수의 자녀들이라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사형수였던 그 아들은 결국에는 무기수로 감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것은 남이 얻어준 10평짜리 그 전셋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마음은, 그 70이 거의 다 된 그 노부부의 마음은, 그래도 내 아들이 사형수로 죽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저 아들을 옥중에서라도 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옥에 있는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사형수의 그 딸이었던 그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사형수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의 아내는 또 자기가 엄마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들이 그런 사형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이 싫어서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까지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모님이 자녀 생각하는 마음하고 자녀가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도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죄인을 끝까지 품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끝까지 그 죄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셨던 부모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의 마음을 끝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드고아에 있었던 한 여인의 간청과 요압 군대 장군의 그 비밀스러운 책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그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못 이기는 척 이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사무엘하 그 14장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설교 마치시고 나서 꼭 한번 이 사무엘하 1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2년을 더 자기 아들로 하여금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왜 다윗 왕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그 아들과 함께 만나고 끌어안아주고 화해하고 그 아들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았을 텐데 왜 다윗 왕이 2년이나 더 그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고 있는 걸까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압살롬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살해하고 도망가서 3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를 만나주지를 않자 군대 장관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아니 네가 왜 내 밭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이냐 이렇게 물렀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 대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만나서 내가 그 죄가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죄를 용서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압살롬은 참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버지로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자식을 품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을 벌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든 돌이켜서 이 아들 스스로 뉘우치게 하게끔 자식을 훈육시켜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식을 향한 끓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자식을 고쳐줘야 하는 그런 공의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 사이에서 다윗 왕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도 그러시듯이 아무리 잘못한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징계하려는 마음보다는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 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이제 다윗 왕과 압살롬이 서로 끌어 안습니다. 입까지 맞춥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온전한 화해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줘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전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왜 아버지가 나를 2년 동안이나 더 만나주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요압 그 장군의 밭에 불까지 지르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것은 다윗 왕에게 훗날 큰 실수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까지 이르게 되고, 아버지를 배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잘 보세요. 압살롬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속마음은 진짜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로부터 빨리 그냥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왕자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회복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을 뿐인 거예요. 이 압살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아들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이 중간 부분을 보면 의도적으로 성경은 압살롬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남자로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압살롬을 표현을 하면서 이 머리털을 가지고 많이 묘사를 하는데, 압살롬은 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다루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묘사일까요? 압살롬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특출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멋있다, 대단해 보인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남들이 봤을 때 제일 칭찬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의 모습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죽하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을 상하시고 속이 썩으시면, 아이고 너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너랑 똑같은 아들 딸 한번 낳아가지고 길러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람이 철이 참 늦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철이 들고 나면, 철들 때쯤 되면 부모님이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부모님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처럼 되지 마세요.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철없는 자식들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께 잘 하셔야 돼요. 또 부모님들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안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 부모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정말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되지 마세요. 결국에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탕자는 집에 돌아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기다렸던 아들을 맞아주시고 여전히 아들로 대우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만 좀 썩이시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서, 또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을 해보고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를 낳으시고 끝까지 길러주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는 그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도 부모님의 은혜에 표현을 해보세요. 전화를 하시든 찾아가시든 선물을 드리시든 표현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억을 해보시고, 또 주변의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